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말띠해라고 합니다. 적토마가 뛰어다니는 그런 한 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힘차고 또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교회가 조금씩 빕니다. 뭐 미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제주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병실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눈이 오고 하면 이렇게 변수가 생기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사하게 하나님의 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이 걸어간 길, 제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내려오셔서 우리 곁에서 걸어간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로 표현을 했는데 그 길마다 하늘의 사랑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나인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인성은 꼭 사람 이름 같죠? 예, 한국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 나인성. 예, 인성이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 뜻이 뭐 영어로 말하면 뭐 10, 9 할 때 9이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 말로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성, 행복의 성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성에 갔을 때 그 성문 어귀에서 맨 먼저 본 장면은 뭐였냐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의 성이어야 될 이 성이 예수께서 가셨을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차고 장례 행렬이 이렇게 마치 익숙하듯이 매번 반복되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참 많은 곳이 바로 나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골짜기를 다니다 보면 시편 1편에도 나오고 23편에도 나오지만 삶에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모시러 갔더니 목사님이 1년 전만 해도 엄청 건강하셨는데 지금 엄청난 골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1년 새에 사모님도 머리가 하얗게 또 새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또 벗어날 수 없는 골짜기를 또 걷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나인성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6번째 장소로 택하신 이 나인성에 눈물이 많은 이 성에 그 곁으로 다가오신 하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매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준이한테 물어보고 싶으네요. 우리 준이 어린이 이 말씀 지금 들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는데 가서 맨 처음에 본 게 뭐냐면 어떤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온다는 거예요. 장례 행렬인데 그 죽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엄마였어요.
근데 엄마는 또 과부였어요. 과부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벌써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적어도 지금 장례식을 몇 번째 치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엄청 슬프죠.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니까 장례 행렬이 멈춰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죽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러 가는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첫 번째 이적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남편도 없는 여인이 이제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리셔서 다시 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참 놀랄 노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주목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청년을 살리신 이 이적은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적들을 보면 선생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일으키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나인성 사건에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과부가 예수님한테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있잖아요. 평소에는 예수님 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마음 아프고 외롭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이 잘 입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참 희한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움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도 외우고 하던 사람들이 막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엄마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를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을 잊고 멀리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못할 그런 때, 그러다가 삶이 망가졌을 때, 그러다가 삶이 엉망진창이 됐을 때, 그래서 슬퍼하며 낙담하며 울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목한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그 어떤 예수님의 이적과도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행위로부터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건이 이 나인성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이 나인성의 이적은 예수님의
시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엄마의 눈물과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믿음의 고백과 엄마의 요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그 어미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주목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 장례 행렬을 마주친 예수께서 그 우는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예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이 나인성 사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주를 부르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마치 벌 받은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남편도 죽고 이제 아들도 죽는구나. 저희 할머니가 재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셨는데 재가를 하셨으면 잘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 형제들을 낳고 나서 할아버지가 감나무에 감 따라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그냥 듣기만 해서 전 본 적 없습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재가를 하셨는데 그 재가해서 딸을 하나 또 낳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병들어서 또 돌아가시니까 그쪽 집에서 소박을 마쳤어요. 왜 소박을 마쳤냐면 전 남편도 죽더니 우리가 결혼을 잘못 시켜서 이 집도 또 죽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살짝 들은 건데 할머니가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서 이제 평생 사시다가 나중에 90 넘으셔갖고 나중에 107세 돌아가셨는데 90 넘었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좀 억울해 이런 말씀을 그냥 웃으면서 하신 적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이 과부를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남일 장로님 안교 순서 쓰실 때 참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설교를 이제 묵상하다가 거기에 좀 막 그 내용하고 좀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기겠다. 너를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옵니다. 그런 의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죄로 범벅이 되고 뒤범벅이 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로 얼룩져 있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국률에서 비롯된 이 발걸음이 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례 행렬을 지나치시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를 보셨고 멈추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보시면 멈추시는 분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상계동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어느 날 그날도 설교를 맡아서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딱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좀 박스 양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어쨌든 모아가지고 막 가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마치 우리 할머니 같아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혹시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요. 그냥 저 지금 교회 설교하러 가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 모습이 보여서 제가 좀 멈췄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할머니가 리어카를 놓더니 딱 앉아요. 앉더니 눈물을 막 훔치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이 박스를 빨리 갖다가 고물상 문 닫기 전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받으면 다음 날 먹을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무릎에 관절염이 도져가지고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시계를 보니까 진짜 뭐 6시가 10분도 안 남았어요. 할머니 어딘데요? 했더니 요 골목을 돌아서 이쪽으로 한 100m만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럼 할머니 리어카에 타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가방을 거기다 놓고 이미 보니까 7시까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버린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할머니를 태우고 리어카에 태우고 가가지고 거기서 팔았던 이제 파지를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더니 뭐 3,5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모으신 건데 그 당시 3,500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3,500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이렇게 보태서 8,500원을 만들어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오늘 종이가 비싼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리가 아파서 집에 못 가겠대요. 그래서 집이 어디시냐고 또 물어봐가지고 리어카에 태우고 집에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손자 2명 이렇게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딸 하나도 없고 손자 2명. 참 막 너무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되게 슬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하면서 지갑을 보니까 저도 돈이 많이 없을 때라서 그 3,000원인가 더 있더라고요. 집에 갈 때 지하철 또 타고 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다 해서 드리고서 안녕히 계시라고 하고서 이제 택시를 잡아갖고 이제 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가갖고 장로님한테 돈을 좀 꿔가지고 택시비 내고 그랬더니 벌써 7시 반이 넘었는데 7시 반에 그냥 늦게 설교를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봤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감동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서 나올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 멈추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장례를 보면서 멈추신 겁니다. 지나치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분은 지나치시지 않고 멈추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긍휼은요, 그 여인의 어떤 행위에 따른 반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성품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자체가 긍휼한 불쌍한 모습을 볼 때 멈추지 못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하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아주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아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제가 이 나인성을 연구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딱 한 번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믿음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고백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기도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왜 나인성에서 이런 모습을 또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개입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주 율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부정해짐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관에 손을 대심으로 그 관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준이 잘 들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옛날에 화장실은 있잖아요. 지금 같은 화장실이 아니라 그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나무를 얹어놓고 거기 앉아서 그냥 막 큰 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본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을 거야. 요즘 아이들은요, 그죠? 엄청 많은 그게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는 여자아이가 장난친다고 문을 확 열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머니나 하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이 빠졌어요. 네, 빠졌는데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이게 허리까지 빠진 것 같아요. 양측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빠졌는지. 근데 너무 더럽잖아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동생, 형, 그리고 문 열은 그 여자아이도 다 도망가고 나중에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씻기신다고 데려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손을 대지를 않아요. 이렇게 바가지로 껴치기만 하고. 근데 그 더러운 아이를 우리 어머니는 손을 대셔 팍팍팍팍 문지르면서 비누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씻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은요, 자식이 간병을 잘할까요? 간병인이 더 잘할까요? 네?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왜 생겼을까요? 자식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시간 없다는 건 사실 핑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렇게 막 약해지시면 지저분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 손대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우리의 죄를 싸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추하다 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준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아빠가 씻어줄 것 같아요. 아빠는 준이를 사랑하니까. 그죠? 준이야,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네. 표정이 보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표정인데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긍휼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고 먼저 다가와서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설명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니다. 감싸 안아 주시고, 저는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와서 저를 때릴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다 더럽고 추악하다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남아서 저를 안아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에서 53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나인성에서 보여주신 우리의 하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그래서 나인성의 이 기적은 필요를 채운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어떤 필요를 채워주셨대 이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인성의 이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을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런 존재야, 너희에게 있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씀은 나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들의 생명 다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오기만 하면 생명에 대한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선언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나인성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교회 다녀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보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유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름은 성도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게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계신데도 무슨 일 당하면 고아 같아요. 고아. 돈 떨어지면 굶는 줄 알고요. 직장 못 얻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줄 알고요. 병 걸리면 그냥 죽는 줄 알고 아프면 그냥 아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이 뇌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자기 삶을 맡길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인성에서 보여주신 계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너희의 창조주니라. 지금 너희 삶에 내가 지나가다가 너희 삶을 보고 멈추었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묻습니다. 와, 이적이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보셨구나. 아무런 조건 없이 하고 경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인성의 이 발걸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저한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못 나왔어요.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부족함을 저에게 얘기하셔봤자 저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실 대상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께 오시기만 하면 잘 왔다 하시며 그분을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그런 아픔을 싸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대신에 하늘이 얼마나 그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은요,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분의 마음이 동하셔가지고 그 준비된 믿음을 보기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그냥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기적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예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지를 깨닫는 것이, 그걸 다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의 믿음, 헌금,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성경 열심히 봐야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자꾸 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일종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값없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아무 조건 없이 불러보십시오. 내가 부족해도 주님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그 눈물 흘리는 그 여인 곁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이 오늘 202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곁에 늘 머무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마다 멈추셔서 여러분의 삶에 긍휼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